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본장은 다윗의 유언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자신이 지금 후대 사람은 성군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못지않게 평화의 어떤 시국 또 국가의 정치를 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자신을 표현하는 데는 자기의 어떤 위대성에 대해서는 시작의 글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새의 아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아들 누구누구 또 다윗이라고 이런 관용구 표현인데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 왕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세워주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 왕이 시편의 전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이죠. 이 시인이 자신이 썼던 이 다윗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시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간간히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또 다윗은 노래를 잘했습니다. 악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모든 찬양도 자신의 어떤 인간의 스킬 이런 음악성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영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런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할 때 가장 또 값진 것은 아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한 곡조 붙은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중에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배학자 중에 극구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예배에 있어서 CCM을 절대 불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찬송가보다는 개인의 어떤 간증, 체험, 개인의 고백이 다분한 CCM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예배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런 영에 의한 또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세와 권능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권세는 엑수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권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품은 말씀, 그 묵상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심을 또 축복을 받는 자의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윗은 특징을 또 일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다. 가시가 많은 사람이죠. 그 상처를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자, 가시돋친 게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떤 모난 가위들이 다 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었듯이 굉장히 아주 용맹스러운 이 장수죠.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하고 후퇴하는데 이 엘리야살은 혼자 전장 최전방에 남아서 칼을 들고 싸우죠. 근데 얼마나 싸웠던지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모르고 싸웠죠. 그래서 결국 혼자서 그런 전장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복귀를 해서 어찌됐든 이깁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싸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피가 이렇게 굳어서 칼자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엘르아살의 이 칼을 떼기 위해서 이 따뜻한 물에 온종일 담궜다. 그럼에도 떼지지 않아서 겨우 고통을 통해서 떼어냈다라는 그런 전승의 얘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혼자 이런 성군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엘르아살과 같은 장군 장수들이 있어서 다윗이 성군이 된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온함, 또 우리들의 삶의 어떤 성공,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롯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또 민감함,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의 정도가 우리 모두에게 민감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의 장수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37명인데 유심히 눈을 들고 숫자를 세어보면 36명입니다. 도합 3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단은 지금 36명 한 사람이 빠져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러분이 잘 우리가 사무엘 지금까지 읽어봤던 장수 중에 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빠져있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충실한 충성스러운 장수 중에 한 사람인데 정치적 실리 이런 것을 잘 따지는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정치적 실리에 의해서 다윗을 말년에 가서는 배신하지 않았나, 그래서 명단이 빠져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이 용사들을 적는 또 징집할 때 그 기준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충성하는 자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가 전제되냐면요, 죽음을 전제한 뜻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전제한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 또 앞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믿음에 대한 충성, 저는 충성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죠. 다윗의 용사들의 기준이 충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의 기준 역시 충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충성이 또 우리 교회를 살리며
그런 충성에 대한 기본 자세가 또 다윗을 세우고 그런 다윗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더욱 세울 것이고 그런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두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